1891년 2월 22일 스펄전 설교. 사랑받고 씻겨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고 12사도 중 가장 선택된 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온 영혼은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며 그가 경험한 바로서 정말로 놀랍게도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부를 때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에 더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 앞쪽에 있는 유다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주님과 주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그분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일매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미로운 맛을 즐기세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면서 종종 그 사랑으로 인해 찬양의 노래를 마음속에서 올리세요. 그러면 베냐민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며 주께서 종일 그를 덮으시리니 그가 그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이 구절은 천국의 노래가 되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위대한 주님이시자 왕이신 주님의 보좌를 돌며 부르는 모든 합창 교향곡의 전형입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 영광의 세계를 엿보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를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후렴구를 흥얼거리듯이 요한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의 후렴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자기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하늘의 웅장한 합창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약한 힘으로 아멘을 열렬히 외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할 때가 올 텐데 온전한 자들의 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소망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당신이 높은 곳에서 구속받은 무리 가운데 번호가 매겨지려면 여기서 그들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음악을 연습하고 리허설하지 않고는 하늘 위의 합창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음 구절은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하늘이 헤어진 양피지 같이 쪼그라들며 별들이 나무에서 무화과 잎사귀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겁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나 먼저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이 연약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속자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잘 알고 기쁜 감동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일어나 영광과 위엄과 통치와 권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외칠 준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피 씻음에 대해 낯설고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씻음이 일어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대속된 무리 가운데 서서 그분의 찬양을 영원토록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알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반모섬의 유배자가 죄의 씻음에서 드러난 사랑을 노래한 것을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그는 몇 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지금 모든 사랑은 피 씻음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자 정점입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들의 지저귀과 여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로서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생애에 대해 읽고 그 아름다움과 축복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 외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한 번에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씻음이 본문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외부의 죄가 제거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유지해야 한다면 저는 이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옛 성막과 성전에서 거행된 전형적인 예식에 사용되었던 큰 물대야를 떠올리게 하는 씻겨짐, 레이브드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참고로 희생제물이 된 짐승의 고기를 큰 물대야에서 씻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개정판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에게라고 의미를 더 깊게 표현하고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그분께라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덧붙여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 삶을 올가매던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 이 사랑을 위해 바위와 언덕이 영원한 침묵을 깬다네. 모든 화음으로 모든 혀로 주님을 찬양하네. 저는 이 기회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본문에 언급된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 그분의 사랑을 묵상했을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은 설교 한 편에 너무 많은 분량이므로 6절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 하늘에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신 데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무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것을 보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진홍빛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죄를 지닌 주홍색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죄는 눈에 띄는 색이며 반드시 보아야만 하고 눈부셔서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강도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그분을 많이 사랑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독하게 맹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맹세로 주님을 부인하고 최악의 맹세를 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 심히 분노한 다소의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기이한 일이니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사랑을 거부하고 해마다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값없고 풍성하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은혜가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마치 어떤 높은 의무감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마땅히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씻어주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씻기시고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씻기셨다, 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람과 천사들이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얗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만 있다면 아름다우면서 위대한 왕을 볼 때 영원토록 내 노래가 되리라. 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 정말로 놀랍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를 겸손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까맣고 더러운 죄인을 하얗게 씻으시나요? 그분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분이 멸하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셔서 어떤 것이 망가져도 그것을 고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부서진 것을 참아내고 더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는 우리의 자원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신다면 말 한마디로 또는 말 한마디 없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굽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노예처럼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물병과 대야를 들고 나오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붓고 그분의 사랑하는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옆구리를 열 때 그분께서 손과 발을 거룩한 보혈의 샘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그분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이렇게까지 낮아지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더러운 마음과 죄악된 영혼을 씻어주시다니.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으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씻기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 외에 죄를 다루신다는 것은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서 그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영광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신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랑입니다. 내 영혼아, 그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할지어다. 정말로 위대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사랑. 거룩한 경이로움에 빠지리. 오 주님, 왜 저에게 그 사랑을 주시나이까? 할렐루야. 은혜가 영원히 통치하리라. 그러나 다음으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의 다른 모든 것처럼 거룩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로 우리의 죄성을 묵과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의 죄악을 덮어서 형벌을 못 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씻지 않은 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되려면 죄 가운데 살아갑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까지 당신은 안식할 수 없고 악을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력하지만 당신을 씻지 않고는 당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당신들은 술잔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직한 당신은 정직해져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당신은 순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이 많아져야 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조차도 그렇게 해야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씻겨져야 합니다. 성결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오, 우리를 더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죄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인의 죄를 정죄하는 그 사랑, 정죄할 때도 용서의 도장이 되나니 그 사랑은 의로운 진노에서 구원하고 구원할 때 의의가 드러난다네. 다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입술은 이 주제에 다가갈 때 느리고 더듬거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로 입증된 사랑을 누가 측량하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피, 란 단순히 그분의 몸의 실제 피가 아니라 그분의 슬픔과 비애, 희생적인 죽음,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대신 자신을 포기하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피땀을 흘리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피가 가득한 샘, 임마누엘의 정맥에서 뽑아낸 피가 가득한 샘. 그분께서 인간의 죄와 접촉하신 것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있어서 제단 위에 황소에게 불이 의미했던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즉 가장 정당하고 가장 진실한 진노로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참을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의로운 영혼의 무한한 증오로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만 씻을 수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쉽게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떤 언어도 이 놀라운 신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자신이 결코 묘사할 수 없는 얼굴에 베일을 씌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위대한 신비를 말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기에 마음속으로 기쁜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분께 영광을 올리세. 우리의 머리를 왕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혹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모든 면에서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즉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는 죽음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일하거나 행동할 힘도 없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악한 본성이 당신에게 제한하는 것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젯밤에 자기의 낡은 말을 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개를 뚫고 말을 몰고 왔고 그들의 말이 서로 닿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예에 바르게 지나갔는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꽤 빠른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수레를 몰고 가서 사과하는 대신 채찍으로 그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제 친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노인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보복으로 그 얼굴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노인은 죽지 않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만일 그 노인이 죽었더라면 잠시라도 그런 격정조차 느끼지 말아야 했어. 나는 그를 억제했지만 매우 화가 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됐지만 그 노인네는 아직 살아있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는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에 몰래 누워있지만 우리 안에 악의 흔적도 없고 죄의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는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으니 다시는 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다시는 저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화가 가능하며 우리가 그것이 완전하다고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행복으로 끝나는 사랑에 대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기 위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왕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끈에 이끌려 주님의 보좌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합니다. 사랑의 사슬에 갇힌 포로들이여, 우리 정복자의 발을 껴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개정판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에게라고 읽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라고 읽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가난했을 때,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관이 그분의 축복받은 이마를 장식하고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지금,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당신은 그분의 자랑이고 그분의 헵시바이며 그분의 기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거기에 서서 영적으로 감탄한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거기서 기뻐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붉어질 겁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검어요.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검다고 느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을 때 그녀는 그러나 사랑해요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두인의 연기로 말린 계달의 장막 같으나 바늘로 수놓은 솔로몬의 커튼처럼 은혜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망한 존재였지만 그분 안에서 씻겨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5.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천국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분은 갈보리를 기억하시며 그분의 성도들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느낀다면 저와 함께 다른 주제인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2.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사랑 많고 살아 계신 구세주를 영화롭게 합시다. 제대로 하려면 핸델이 쓴 곡 같은 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노래할 때 우리 모두가 완벽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 형편없는 찬양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도 시도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분의 이름을 기꺼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세요. 진심이라면 당신은 나와서 당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며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자 주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벽 뒤에 있는 쥐와 매우 흡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있지만 가족 중 한 명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때로는 숨어있는 곳에서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를 내고 때로는 쥐처럼 밤에 부스러기 한두 개를 주우려고 눈에 띄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합당한 일인가요? 당신의 주님이자 주인에게 합당한 일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군대 군인이지만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민간인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영국군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연대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폐하의 군복이 부끄럽다면 그냥 떠나게 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주권자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분을 저는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법정을 열고 자신을 정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제가 여러분을 북돋우는 대신에 여러분이 북을 치며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나를 씻어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백성과 연합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즉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고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과감히 고백하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럼 많은 조롱을 감수해야겠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이 두려워 주님을 따르기가 두렵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참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유대인 관원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악의를 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그 작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요? 그분은 당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위해 피를 흘리도록 부름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고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5.
예수님을 위해 감히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여기에 있었지요. 그들 중 3명은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물 건너편 스미스필드에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의 피로 당신을 죄에서 씻어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당신이 그분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고백에서 오는 영광을 그분께 드리기를 간청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이라네. 모든 죄악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랑, 또 사랑을 낳을 수 있는 사랑을 내 입술로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죄인들에게 즐거이 선포하리라. 다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모든 죄를 피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에서 나를 씻어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한 다음 술집에 가서 술꾼과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이라고 말한 다음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명예스럽고 그분의 소중한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로 나를 죄에서 씻어주셨다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나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가서 다시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 죄악을 가지고 놀며 허물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속죄의 피로 사슬이 풀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박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씻김을 받은 샘이 항상 열려 있어서 죄로 인해 더럽혀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샘이 쉬지 않고 흐르듯이 보혈의 효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권면에 순종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만을 위해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 달콤한 길을 가르쳐 주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있기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통치를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 혼, 영의 새 왕국으로 이루어진 작은 제국이며 그 제국은 연합된 왕국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의 왕으로 삼으세요. 그 새 왕국 중 어느 한 왕국도 독자적인 통치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모두 한 왕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합니다. 내 눈은 허영을 보지 말아야 하고 내 혀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 손은 악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내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를 데려가지 말아야 하고 내 마음은 방황하지 말아야 하고 내 생각은 길을 잃지 말아야 하고 내 상상력은 악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내 본성의 모든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신 분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능력과 가능성, 지식과 배움의 모든 성장과 발전은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야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통치가 있기를이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분은 용서받은 영혼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왕국에 들어와 그분의 통치 아래 올 사람들만 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예수님, 통치하소서. 내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모든 생각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승리하셨나이다. 마침내 나는 굴복했나이다. 제 마음은 강력한 은혜로 당신께 완전하게 항복하게 되었나이다. 오랫동안 주님의 두려움에 맞서 싸웠지만 누가 주의 사랑에 맞설 수 있나이까? 사랑은 저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에게 영광과 통치권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볼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시작하세요. 소년, 소녀들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이웃을 돌보세요. 큰 고용주인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들을 손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여기십시오. 말뿐 아니라 행동도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통치권을 가지시려면 우리 각자가 그분을 위해 조금씩 승리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중국이나 이교도 인도나 어둠에 빠진 인도를 조금이라도 개종시켜서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그에게 영광과 다스림이 있기를이라는 본문에 표현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영혼을 조심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제 아프리카 개척자들은 그들의 영토가 이 왕국 또는 저 왕국에 합병될 수 있도록 특정 족장들과 조약을 맺는데 제일로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정복지를 얻고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마귀에게 길을 잃기 전에 주님의 대의에 충성하도록 노력하세요. 아마도 이 예배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과 얘기 좀 나눠보면 안 될까요? 아마도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통치권을 가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욕되게 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된 복음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치스럽게 되는 것보다 더 빨리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오, 저는 저의 주인이신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어둡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하거나 성경의 영감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동업이나 형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바보로 간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로부터 씻겨진 제가 저의 주님의 사랑의 가장 고귀한 표현을 무질서의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사랑에 대한 비참한 보답이었습니다. 어떤 불명예도 그것보다 낫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행군 중 수렁에 빠졌을 때 월터 롤리 경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인 새 망토를 벗어서 여왕 폐하가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길에 펼쳐놓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한테 명예가 있나요? 나한테 평판이 있나요? 내 이름이 있나요? 저는 그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밟으실 수 있고 그분께 수렁이 생기지 않도록 신령한 곳에 놓아주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잘못을 찾을 때마다 여기 나에게 잘못을 찾아라. 오직 내 주님만 살려다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람들은 그분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둥으로 올라와 그분 앞에 서서 주님 대신 타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리스도의 열심, 즉 그분 자신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된 말씀인 너희를 욕하는 자들의 욕이 내게 쏟아졌다를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연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비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그분께 영광과 다스림이 있을지어다라는 이러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나폴레옹 황제가 지나가는 도랑에서 승리의 함성을 들으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저기 황제가 정복했으니 나를 죽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 여러분과 저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곧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가지면 그분의 전차 바퀴 소리가 거의 들릴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멸시받는 그 날에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권세를 취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진리에 충실했다면 얼마나 황홀하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진리에 기초하고 그것을 통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이 설교는 끝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씻어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과 통치를 드립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것에 대해 차갑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석 밑에 다이너마이트 50kg을 놓아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견고하고 차갑거든요. 그 소중한 이름을 듣고도 신성한 불을 붙잡을 수 없습니까? 갈보리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차갑고 차가울 수 있습니까? 그 상처투성이의 얼굴, 한때 상처 입은 성스러운 머리를 바라보면서도 내 영혼이 감사로 전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잔인한 목과 그 끔찍한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도 식초를 맛보고 스펀지를 만져도 내 영혼의 따뜻한 애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제 마음이 기뻐하거나 아프게 하더라도 딱딱하거나 차갑지 않게 하소서. 구속받은 제가 모든 힘을 다해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그분의 가장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하늘의 경이로움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가 그토록 차갑고 무관심하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애정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을 내어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분의 메아리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풍부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주시는 분께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이익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구하도록 감동받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냉담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어떤 교파는 전적으로 드럼 문제로 논쟁하고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넷, 하프, 덜시머 및 모든 종류의 음악을 들어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춤과 즐거운 노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시간을 지배해야 할 때가 있고 영혼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느낌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며 몸 아닌지 몸 밖인지 알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외칩시다. 우리 모두 느껴봅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